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만났냐 하면은 악마와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악마의 만남에서 여기서 악마가 예수님께 공격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공격했고 악마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악마가 인간들을 지배할 때 뭘로 지배했냐 하면은 언어로 지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이라 하는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양심의 소리의 힘. 양심의 소리의 힘이라는 것은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서울말 쓰죠. 되겠니?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 앞에서 악마가 여호수아한테 계속해서 지적하고 욥기 1장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일치되지 못하느냐? 왜 말 따르고 행동 따르냐고 계속 추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심의 소리고, 양심의 소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양식 언어, 문장의 소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사회라는 곳에서. 가정이라는 사회,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 교회라는 사회, 외부에서 끊임없이 언어 형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냐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들도 양심 있잖아요. 조직폭력배들도. 그 환경 따라서 그들이 들었던 게 있다면 들은 게. 예를 들어서 조폭에서의 언어의 예를 들게 되면 선배 앞에서는 술을 마실 때 돌아서서 술을 마시라. 이게 그들의 양심의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 술 취하지 말아야 돼. 달라요. 그쪽 동네에서 들었던 것은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악마는 인간 세계를 갖추음으로써 인간의 세계는 체제를 갖추었다. 인간 체제의 가장 궁극적인 체제가 커진 확정된 체제가 뭐냐면 국가였으면 이건 다니엘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으로. 법은 언어로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악마라 하는 것은 법의 힘. 법의 힘. 이 법의 힘이 인간의 마음까지 정리정돈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리정돈을 시켜가지고 이 양심의 소리가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에 신약 성경에 희생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와 강도, 그리고 창기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 양심의 소리에 입각해서 1에 2번씩 금식하고 10을 내고 9시 하면 뭐 좋은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줄 낮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적인 도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사적인 만남에서 사적인 도덕성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열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또 똑같은 거죠. 너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리와 강도와 장기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너 그래서는 살았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이것을 하나의 이게 밴드를 규합해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더러운 자죠. 더러운 개천. 저주받은 개천. 이렇게 규정을 되는데 이게 악마의 세계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냐 하면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되어 있죠. 10계명을 다 지켰을 때 나온 결과가 뭐냐? 부자. 그러면 이 부자를 무효 돌리면 10계명이 지키는 것도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부자가 가난이 되면 10계명 지켰다는 어떤 결과물을 내가 손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았기 때문에 부자 되었다고 자부해서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게 뭐냐? 전부 다 양심의 소리요. 양심의 소리는 바로 악마의 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어의 힘이 되기. 지금까지는 상당히 쉽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지금까지 했던 강남 강의에서 가장 난해한 강의가 되지 않은가 미리 안포를 넣습니다. 미리. 악마가 이렇게 인간 세계를 다루었으니까 그 식대로 예수님을 다루었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악마와 만나고 헤어지고 활동에 나섰잖아요. 활동에 나서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해석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해석이. 이거는 악마는 뭡니까? 악마 나름대로의 악마의 해석은 이미 여기 차고 넘쳤잖아요. 인간 국가를 지배했기 때문에 차고 넘쳤죠. 그러면 이 광야의 만남이 이게 이래저래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여기서 뭐냐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악마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충돌되는 충돌 지점을 만드는 작업.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악마의 해석과 충돌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유발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 예수님도 말씀이고 악마도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당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힘은 언어의 힘이죠. 저것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의 힘이었습니다. 왜? 그 해석으로 온 민족이 하나로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는 어디까지 온다 했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어가 바깥으로만 소화되니까 인간의 마음까지 옵니까? 마음까지 오지. 그게 뭡니까? 양심의 소리를 했지요. 양심의 소리가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일치 단결된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순결한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 줬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무슨 지점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충돌 지점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충돌 지점. 예수님과 악마의 광야에서의 충돌 지점이 요거는 개인적 싸움이라면 개인적 싸움을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확대까지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우리의 양심까지, 양심의 이 자리가 충돌의 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그것까지 충돌 지점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 동의하느냐 하면 악마의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라면, 의무라면 그 말씀과 네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지적질하는 그 악마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이 되질 않아요. 반박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박할 줄도 모르면서 어딜 가느냐 하면 천국을 가요. 반박은 반박대로 못하는데 나중에 도착 지점은 어디였다? 천국이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굳이 그때로 반박을 다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였다? 지옥이었지요. 굳이 그때로 반박을 한다는 그것이 지금 제가 한 강의하는데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 봤으니까 이 어려운 단어를 변증법적 논리. 변증법적 논리, 내가 환짝 웃었는데 이게 무슨 웃는 의미도 이 변증법적 논리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정반 보통 정반 합의를 하잖아요. 그 정반 합의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정에서 반대, 반에서 정에서 반대, 반에서 정. 이게 변증법칙이에요. 변증법칙. 지적받고 회개하고 다시 지적받고 회개하고 이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이 변증법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특혜입니다. 새롭다와 생소의 차이. 새롭다는 것은 판은 그대로 두고, 판은 그대로고, 옛것에 없는 새로움을 그 미지에 계속 다가오는 판 위에다가 놓는 거, 새로운 거예요. 그게 초밥집에 가 초밥을 먹는데, 초밥 한 1, 2, 3, 3개 있고, 새로운, 1, 2, 3와 다른 새로운 4번째, 5번째, 고기 1, 2, 3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초밥들을 계속 만들어낼 때, 이게 변증법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초밥이다. 먹자. 또 새로운 초밥이네. 먹자. 판은 안 건드려요. 판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악마적 해석하게 돼. 악마적 해석 나오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입니다. 옛사람 다음에 새사람 온다.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변증법적으로 해석해요. 이걸 달리하면 악마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생소하다는 말은 새롭다. 판은 그대로 두고 이 판에 적합한 새로운 전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이 새롭다면 생소라 하는 것은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판을 이 지루한 순종 못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또 성이 안 차. 또 새롭게 또 순종해놓고 하는데 또 그 말씀 미흡해. 또 회개하고 이걸 되풀이하는 거. 이거는 새 사람을 담당할 때 옛
옛사람이 모자랐다 여기는 것을 보충해서 새사람을 여기는 이 해석이 뭐냐 하면은, 예, 역사적 해석, 역사적 논리적인 역사적 해석이 변적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적부터 해석은, 이 뭐 해결의 이야기죠. 변적부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왔던 게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해석은 뭐냐? 무엇을 토대로 하면, 역사는 흐른다. 예. 역사는 그냥 가는데, 역사는 가는데, 다시 말해서 신앙 연조는 가는데, 갈수록 새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변적법이에요. 갈수록 개선되고 진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과거에 못된 것은 고치고, 더욱더 못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잘된 것만 넘쳐나면서 그 시간을 계속 줄곧 이어가는 그게 지금 변적법이에요. 예. 역사는 그대로 가니까. 전에 산수 40점 하다가 50점, 70점, 요거 변적법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얻어맞았을까요? 정반합, 등반합, 이런 식으로 하는 변적법이에요. 그러나 생소한 것은 생뚱맞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악마의 어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더 낮게 진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인간이 익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양심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양심이 이미 알고 있죠. 그 양심이 소용없게 만드는 생소함. 그런 양심조차. 양심 같은 소리 하고 내는 거죠. 예. 어디서 양심을 들이대밀어 이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예. 죽었는데 깨가지고 사장님 보너스 준단다. 이게 죽은 사람하고 이거 보너스가 전혀 기쁘지를 않아요. 그 죽은 자에게는 욕심이 없다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십자가만 알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욕심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하는 것은 바로 역사 자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예성한 역사는 어디에도 용납하지 않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악마가 인간 속에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식을 악마가 이미 장착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병정법적으로 정반합 갈수록 점점 진보하는 그것이 신과 언젠가는 어프로치 되어서 접촉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악마가 이미 인간에게 다 심어줬다 이 말이죠. 따라서 거기다가 백날 성경 만덕 천덕해도 이 판이 안 바뀌니까, 판이 바뀌질 않으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런 식이에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럼 모레는 더 나은 내일. 또 어디까지 나갈 건데 뭐 하늘에 별을 딸 거예요. 뭐 달을 딸 겁니까? 응? 달 따여 구원 받습니까? 별 따여 구원 받아요? 인간이 알고 있는 최고 경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주시는 것은 인간의 최고 경지가 아니라 죄사함이에요. 네 죄인 맞잖아 야. 왜 아닌 척해. 네 죄인 맞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는 뭐냐. 죄사함이야. 속죄다 이 말이죠. 그럼 네 죄가 먼저 알아? 모르겠는데요. 죄 사함을 일단 받아. 제가 지금 말 까서 죄송합니다만 박sob성이. 죄 사함을 이제 받아. 죄 사함 받고 보면 뭐가 죄냐 하면 바로 내가 발전하는 게 이게 바로 나의 판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점점 더 내가 질적으로 나아지는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진수가. 참 그동안 참 교회 장사 잘해무죠.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잘해먹은 거예요.
예? 당신이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우한 것은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보가 저 사람보다 저 부자 된 사람보다 진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를 노려야죠. 성경 글자 쓰든지 뭐든 무슨 대책이 새벽기도 나오든지 뭐 있어서 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움. 또 어려운 단어 또 나와서 자꾸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오늘 할 수 없다. 새로움과 생수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변증법죠. 그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새로움과 생수의 차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새로움을 버리는 새로운 방식. 새로움은 사람들이 너무도 귀해서 그거는 귀한 자야 땅 금고에서든지 귀하게 모셔놓아요. 황금불상 이런 거예요. 예. 집에 만약에 로또 같은 거 했다. 그럼 로또 한 50억 이런 거. 하여튼 뭐 새롭다는 말은 다른 말 하나 반갑다 이거거든요. 예? 더러운 오물을 새롭다, 쓰레기를 새롭다. 새로운 오물이라도 새롭다 안 해요. 새롭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새로운 것은 고이 간직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고이 간직하고 싶은 이 양심의 소리, 다시 악마의 소리죠. 나를 지적하는 악마의 소리, 이것을 통째로 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새로움은 쪽쪽 다 버리는 그런 새로운 방식. 어떻습니까? 이거 생소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긴 것을 오히려 귀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안목. 참, 그 정도 자신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도 자신감. 자, 지금 역사겠죠. 변정법. 한번 적어볼게요. 처번 어떤 것이? 변정법.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새로움과 생소의 차이. 세 번째는 새로움을 버리는 새로움.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에서 흔들리지 않나. 흔들리지 않는 나.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은 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흔들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흔들면 흔들리는 하늘만 노래 있지. 나 자신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당 부다때 가서 되게 흔들지 난 모르겠는데 방금 모르겠는데 나 자신을 고정화시키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고정적인 것은 누구만 고정이겠어요? 주님이 만든 충돌 지점이 고정적이죠. 충돌 지점. 왜? 주님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놓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독적으로 예수님과 악마에 만났다. 이해되시죠? 만났잖아요. 만난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대를 시켜요. 예수님의 해석과 악마의 해석이 대립되었다는 그 충돌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마다 악마의 해석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어라고 드러내는 충돌 지점을 유발시키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 충돌의 마지막 충돌은 뭐입니까? 니는 네가 할 길을, 나는 내가 할 길을. 그걸 달리하면 나는 하늘로, 너희들은 땅에 그냥 있으라. 주님이 하늘로 가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장 지독한 욕, 정말 너무나 악하고 악랄한 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 없는 곳에서 호강하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마다는 욕설을 하세요. 욕설을 할 때 딴 거 다 빼고 뒤에 가면 너무 기니까 빼고 그저 행복하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잘 풀리는 거, 잘 풀리는 집 있잖아. 그거 들어가가지고 행복하소서. 이거 옛날 누가 이야기했던데 행복하소서. 건강하고 애 잘 놓고 알 잘 세 명 잘 키우고 행복하게 목회 성공하시고 잘 키우신다고. 이거만큼 지속스러운 욕설이 없어요. 예.
땅에 밀을 두고 있고 땅에 발목 잡힐 거거든요. 내가 양심에서 하는 해석에 자기가 발목이 잡혔어요. 고정적인 나를 잘되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에 내가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우상이니까. 고정적인 내가 우상이니까. 세상은 흔들리도 난 흔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한 가정교회가 진행하죠. 딸이나 아들이 엄마 아빠를 괴롭히라도 엄마는 흔들렸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딸하고 아들하고 흔들리면 엄마가 더 흔들려버려요. 같이 흔들어버려요. 아이고, 물 마십니까? 내가 이렇게 나 앞에 영양제 생성 뭐한다. 물 저리가. 악마의 해석은 악마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악마의 해석을 하지 않고 다 너를 위하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전한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 이 말씀이 네가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한 말씀이야. 이게 악마의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넙죽받지요. 왜? 모든 게 달라져도 모든 게 변화도 한결같아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이미 악마가 인간을 자아다가 그게 그런 구조로 이미 형성화 시켜놨어요. 그게 선악 구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도 따먹게 유혹받은 이유도 내가 영원한 신이 되기 위해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는 영원한 존재 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추방한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굉장히 난해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함이란 오래 사는 게 영원함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 영원함이고 바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함이 아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이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지옥의 형편은 영원함입니다. 영생 얻었네. 좋겠네. 지옥에서 영생 얻었네. 아니죠.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가. 생명이 있는 곳에서 영원하는 것은 영원함이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걸 생명의 반대말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롤라처럼 전부 다 돌돌 말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시간은 사라져요.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시간은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이 흐르지요. 대구 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시간의 모든 흐름은 어디서 다 환원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품속으로 다 와버려요. 애들 문방구에 파는 게 있잖아요. 호랑이 훅 불면 뭐가 여기 긴 종이 줄기가 쭉 나가 쭉 말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있죠. 시간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나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에 오는 게 완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도로 그걸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시간은 뭐냐, 구약의 시간은 제사 지낼 때 제사가 정기적으로 시간 따라서 타이밍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가 몇 번입니까? 단번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 단번으로 효과 보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효과 보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으로 제사함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들은 악마가 심어준 양심의 소리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바로 이 땅에서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게 바로 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죄거든요. 죄를 더욱더 죄에서 못 벗어나게 죄에 박혀서 죄에 꼼짝 달새 못하게 죄에 못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가 그래 돼서. 근데 질식을 할 것 같아, 질식. 맨날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해석 내가 뭐야? 그거는 파는 그대로 파는. 예, 다 니 잘 되려고 새로운 해석. 그 들어보니까 기분 좋지만 만약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니요, 뭔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대결 구조 아니에요? 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옛사람, 새사람은 대결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사람 나오니까 대결구조를 보지 않고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악마와 예수님과의 충돌해서 예수님이 승리, 늘 충돌할 때마다 승리한다는 것을 되풀이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 스크린이에요. 영화 3년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현재 우리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 계속 가야 돼요. 옛사람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어려운 거. 이제 점점, 이제 길 들었다. 점점 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제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네. 옛사람이 현실입니다. 새사람은 현실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현실이에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현실보다 더 어려운 건 기억과 추억이 현실이에요. 기억과 추억이.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이 공부했던 국민학교 가보세요. 그 국민학교 가면서 국민학교 오랜만에 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옛날 추억 탐사한다고 한 가보게 되면 그래 내가 고등학교 국민학교 때 다 망상이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봐 이 철봉에서 뛰어놀았고 예. 내가 여기서 이거 그 팽모하다 떨어져 가지고 내가 2주 동안 기버사 이 교육사 했는데고 예? 또 6학년 쪽 책상 올라가지고 6학년 책상 여기 옆자하고 서로 안 보여주려고 싸워가지고 했던 거 전부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그 기억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예? 기억을 다 모아보세요. 다 모아보면 그게 뭡니까?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있지도 않는 일입니까? 유일하게 내가 체험한 현실이에요. 현실은 옛사람에게만 현실이 있는 겁니다. 새사람한테는 현실이 없어요. 그러면 새사람은 뭡니까? 현실을 깨는 작업 그 자체. 현실 깨는 그 작업 자체. 오늘 어렵다 했지요. 자, 현실은 뭐냐? 두부입니다. 그럼 새사람은 뭐냐? 두부는 그대로 있어요. 두부를 쪼개고 하는 칼날, 그게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을 붙들어 버리면 안 돼요. 왜? 새사람을 붙들어 버리면 내일 되면 그게 추억이 되어버려요. 이게 현실이 되어본다고. 내가 5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기도원에 한 가보자. 은혜 받은 기도원에 내가 요 자리에서 막 울어가지고 여기 침이 흘러 있었는데 그래 그때 내 참 은혜 받았어. 나도 지금 그때처럼 내 은혜 한번 받았으면 되겠다. 이 말은 뭐냐? 은혜 받았다 세상살 한다고 떨어졌다 다시 그때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변정법. 이건 나의 역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전부 다 옛사람의 안목을 봤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게 현실이에요. 한 5년에 만나는 만약에 사촌 형님 있다 합시다. 오랜만에 누구 장례식이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야 또 친지들 그때 보지 안 가면 못 보거든요. 맞다 싶다. 사촌 형님, 어이 동생 오랜만이다. 5년 만에 엄마이다. 누구시지요? 야 봐라 이게 야 현실감 떨어졌대. 네 사촌 형이잖아. 망상입니다. 네 역시 뒀다고 했나? 망상이 아니에요. 현실, 옛사람에 의해서 현실이에요. 옛사람이 현실이라니까. 새사람은 신뢰하지 마, 새사람 찾지 마세요. 옛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예. 그러니까 새사람은, 사실은 새사람은 뭐냐? 새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 주의 해석이고 주의 일입니다. 예. 새사람은 주님이 일으킨 충돌 지점이에요. 네, 새사람은. 그 충돌 지점이 내 양심까지 들어와가지고 나의 옛 현실, 내 사람을 매일같이 지적해야 됩니다. 네 해석은 악마의 해석이야. 내가 광야에서 악마한테 당했어. 너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알고 내가 그 현실을 허상으로
쪼개기 위해서 내가 네한테 투입했다. 네 좋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안에 새로운 잣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해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대로 하면 새로운 1미터. 새로운 1미터. 죄의 사함이라는 얼굴은 다르고 몸은 다르고 살아온 나이는 다 달라도 성도라면 동일하게 들어있는 게 뭐라겠습니까? 죄의 사함. 그래서 성도에 만나면 뭐를 교환한다? 선물 교환할 때 죄의 사함 교환하는 거. 이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날 전날 모여가지고 이 선물 모여가면 여보지 죄의 사함. 예, 쫓겨납니다. 이 애기제이 돈 쓰기 싫어가지고 죄의 사함. 이게 현실은 그렇게 현실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네가 홈쇼핑 해가지고 인상 받았으면 연결되거든요. 원래는 네가 내한테 그 정도 가격에 해가지고 뭘 사줘야 되는데 죄사함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두부 쪼갰던 것도 내일 되면 또 하나의 나의 추억이 돼요. 그게 나의 옛사람으로 현실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주께서 알아서 하게 주님한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자체가 그 변증법이고 그게 역사판이고 새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찾는데 새로운 것은 자동화 나오는데 돌아보면 다 구닥다리 함부로 간 거. 그 새로움이라고 자랑질을 하려고 자기는 죽은 자, 기어이 죽은 자 안 되고 오늘 또 어절시 살아있는 고정적인 살아있는 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를 하여금 흔들어버립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 쪽에 흔들어줘야 고정된 주님이 가리워지지 않아요. 맨날 뭘 할 때 글씨 쓸 때 누가 썼냐? 내가. 그래. 밥을 먹을 때는 내가. 그래 따지보면 밥 먹을 때는 나하고 글 쓸 때는 나가. 딴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 이걸 무슨 현상? 브라운 현상이에요. 브라운 현상. 브라운 현상이라 하는 것은 분자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브라운 현상이에요. 분자만 그래요? 전자도 그렇죠. 전자 모든 입자 파동은 끊임없이 움직이네. 끊임없이. 그래서 목사님과 나의 만남은 입자의 만남은 상호 파동이네. 두 개의 파가 겹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개의 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정된 내가 고정된 너를 만나는 게 아니고 언제 딴소리 할지 모르는 너를 언제 딴소리 할지 모르는 내가 만난 것은 바로 성도가끼리 만났다면 그것은 뭘 내놓는다? 죄의 사함을 내놓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현장이 바로 악마의 해석과 성도의 해석이 약간 차이 나는 걸 보여주는 충돌 지점이에요. 충돌 지점. 그래서 만날 때는 서로의 과거, 다른 말은 서로의 현실을 사전 보지 않고 공격질을 해대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야 되는 얼굴 꼬라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래도 세상 받았어 이렇게 일단 콜 받고 이래도 세상 받았어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어느 미장에 했느냐가 또 써야 되고 그러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고 콜 그다음에 그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서로 자랑질 한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내 양심 속에 있는 고정된 나라는 말은 고정된 해석 체제를 내가 꽉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내 양심이야라고 변하는 양심 소리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해석이 들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변덕이 나는 겁니다. 예, 그 예가 바로 16절에 17절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 글에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며 이 되죠.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하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누가복음에서는 신이 임한 게 아니고 무엇이 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죠. 여기는 구약에서는 주의 신이 임한 거예요. 신이 임한 거와 성령이 임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성령은 안에 십자가의 완성의 의미가 포함되면 성령이고, 아주 미완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면, 주 여호와의 미완성, 그게 완성을 향하여 질주하는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자, 두부 더 갑니다. 두부. 옛사람 더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 우리가 살아온 현실적 체험에서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못한 사람.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사람. 남 세 끼 먹을 때 두 끼 먹는 사람. 남 두 끼 먹을 때 한 끼 먹는 사람. 남 한 끼 먹을 때 하나도 못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적인 가난한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잡는 것은 누구의 협이냐 하면 바로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밥 먹고 살게 하라고 하나님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양심의 소리, 누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했던 그러한 안목, 그게 그대로 우리하고는 같은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다고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개인적으로 태어났으나 가족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언어의 폭력을 언어의 그 시달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자라가는 것은 날라오는 그들의 요구사항, 언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면서 자아가 구체화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문제고, 이제 학교가 문제라면 학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3 곱하기 8은 그거 모르면 이건 6업돼요. 3, 8이 24도 모르고. 사회에 나가면 영어 못하고 컴퓨터 못하고 엑셀 못하고 이거 못하면 이거는 우리 회사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뭘 익히느냐 하면은 기존의 사회가 하는 것이 진리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밥 먹게 살게 만드는 것이 진리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부 중에 순두부예요. 순두부라고. 예. 그것을 가지고 악마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겁니다. 사람들 봐라. 현실 해석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봐라. 뛰어내려라. 예.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안 다치게 한다. 뭘 더 요상한 해석을 덧붙일 수 있으리요? 이 해석 안 되죠. 말씀 그대로 하자 이 말이죠. 뛰어내리면 와서 받아준다. 예. 그게 순두부, 그게 현실,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나온 해석, 그 악마의 해석, 그 악마의 해석으로 인간은 언어 안에서 이 악마로부터 우리는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 나의 갖고 있는 진리 체제에 우리는 굴복되어 있어요. 단단히 매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 인식돼 가지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을 조성받게 됩니다. 예. 양심의 소리에 거스르면 우리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막대 묻은 사람이라도, 예? 심지어 사람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했던 그 사람도, 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유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내 대신 억울함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이거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 된 거예요? 아니면 변절법입니다. 변절법이죠. 어떤 인간도 반성하고 주님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성당이나 교회에서 늘상 하는 소리잖아요. 제가 낯설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윤리 도덕을 버리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제가 묻겠어요. 우리가 위험을 말할 군부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위험해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담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말을 내한테 붙이지 마라. 위험이라는 말, 어디 뭘 위험할 게 있어요. 처음부터 위험한데 뭘 새삼스럽게 위험해요. 죄사함이 없는 게 위험하거든요. 죄사함이 없는 게 위험해요. 주님의 해석이 안 들어온 게 위험해요. 성신을 아직도 성신 기다리고 있는 게 위험해요. 성신은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은 이미 온 거예요. 온 사람에게는 성령이 되고 아직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성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으면 완료 값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완료하고 보내줬는데 받는 우리가 미워합니다. 이러면 이거 뭐가 되어버립니까? 주님의 각오가 어떻게 되어요? 주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미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걸 줬는데 죄상을 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줬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해석을 줬잖아요. 주님이 해석을 순두부를 칼로 자르는 해석을 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충돌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살아야 돼. 할 필요 없어요. 똑바로 살면 안 돼. 우리 자신을 흔들어야 돼요. 똑바로 사는 데 반대말이 흔들어요. 예. 어느 CF 선지를 볼 때는 그냥 묻지 말고 흔들어서 물어. 우리는 똑바로 살면 우상돼요. 흔들어버리면 똑바로 계신 십자가만 보입니다. 나를 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떤 그 과학자가 독수리 머리에다가 참 그 독수리 애먹었어요. 독수리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달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아니 촬영한 게 있죠. 그걸 동물의 왕과 촬영한 겁니다. 야, 독수리가 날 때 얼마나 신나게 나는가 라고 TV에 방송국에 팔아먹어가지고 봤거든요. 독수리 날 때 얼마나 신나겠는가 보니까 멀리 났어요. 너무 흔들려. 잠시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세상에 이런 이 자갈밭에 젖을 벗어도 이럴 수는 없어요. 못합니다.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천사들 왜 먹겠어요? 그 옛날 동화책의 천사들 그거 멀리 나겠어요. 전부 다 기류가 있으니까 잠시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재미없어요.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싶어도 주님께서 사건이 일으키기 되면 꼬라박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입니다. 나는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그 고정적인 것은 이거는 마귀의 소리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가나이라 하는 거 다시 해보세요. 이사야에서 가나이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들은 다承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사야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 자가 얻게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자가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가나안이 생겼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을 갈아엎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신으로 오셔서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자에게.
근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설명해버리면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이야기나 싶으신 겁니다.